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최고 축복 은혜 받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살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면은 무엇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왜냐? 입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활기찹니다. 왜냐? 내 안에 활력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살맛이 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이 살아있으며 역동케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인생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축복의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닫힌 문을 열고 모든 무너진 것을 보수하며 새로운 시작과 응답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입니다. 모든 일에는 끝과 또 시작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입학을 하면 졸업이 있으며 하루가 아침으로 시작된다면 저녁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끝과 시작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항상 잘 마무리해야 또 좋은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늘 끝과 시작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제대로 맺지 못하는 끝과 또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그 시작으로 인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그 실패 가운데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죽으며 그 일어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결국 내 안에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지금을 볼 때는 지금의 문제가 영원할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그 끝난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작점이요 전환점이요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을 하실 때 반드시 끝의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러 열심히 알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고 이미 끝을 알려주시고 그 끝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미 아직 한 발도 뒤져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미 벌써 결론으로 두고 지금 우리 여호수아를 불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부탁하며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명령한 땅, 너에게 준 땅으로 안내하는 영원한 말씀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동과 경북 복음하는 시작이요.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예배되기 원하고 그 언약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땅입니다. 땅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 땅입니다. 어느 땅에 살고 있으며 어느 땅을 밟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땅의 의미를 알고 내가 있는 그 땅의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은 그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시며 여러분의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땅에는 지목이라고 있습니다. 즉 땅에는 목적이 있다는 뜻이죠. 어떤 땅은 대지로서, 또 어떤 땅은 공원으로서, 또 어떤 땅은 종교시설로서,
또 어떤 땅은 맹지도 있습니다. 모든 땅은 지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땅을 찾아보니까요, 평당 1,000원이더라고요. 평당 1,000원. 그런데 그 땅 1,000원짜리 땅이 들어갈 길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땅은요, 저 명동에 있는 가장 비싼 땅은요, 한 평만 해서 가격이 2억이 넘어갑니다. 이처럼 같은 땅인데도 땅에 있는 위치와 땅의 목적에 따라서요, 가격은요, 천차만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땅에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가시떨기가 아니라 옥토밭 되어서 여러분의 그 삶이 그 땅으로 가치가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주신 그 땅을 말하고 계십니다. 내 땅이라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겠죠. 우리 저 진보에 가면 우리 장로님 그 사과밭이요, 엄청 크거든요. 거의 평수로는 한 6,0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요, 얼마나 넓은지요. 사실은요, 그 땅이 장로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장로님 땅인 줄 알고 계시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땅인 줄 착각하지만 죄송합니다. 원래 하나님 땅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내 명의로 된 집, 내 명의로 된 땅, 내 명의로 된 통장, 내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거였습니다. 주인을 올바로 알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땅, 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예배 잘 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그 땅 줄게 하고 조건부의 형식으로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미래 앞에 하나님은 이미 그 미래를 이미 여러분의 손에 주신 줄 확신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들이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확인하고 그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찾고 누려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가보지 않은 내일입니다.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는 그 미래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미 하나님은 소유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완전히 확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결국 복음을 가진 자의 정체성은 받으러 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맞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정말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답과 응답과 축복과 길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늘 이것을 확인하러 갑니다. 저는 기도 응답이 마치 하늘에서 똑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다 주셨는데 말씀으로 내 영안을 열면 열수록 기도할 때마다 내 눈을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미 나의 옆에 오래전에 주신 응답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옛날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 믿음의 위인들이 그 써놓은 책을 보면서 감동받고 감화받기 위한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담아둬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이 결국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했습니다. 영토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영적 영향력을 주는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무엇인가 소유를 하게 되면 그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소유에 대한 권리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면 그 권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토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와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과 우리가 있는 지역과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영토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영토를 확인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영토를 차지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차지하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떤 중직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못 보내는 것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 시간이니까 내가 어떻게 써든 누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이명식 장로님이 잠깐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 순간에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아마 순간 의식을 잃으시고 아마 순간 이 코마 상태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여쭤보니까 아무 기억이 안 난다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아직 더 살으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줄 확신합니다. 사람은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살고 건강하지 못해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내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안 살고 싶어도 안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유럽의 국가에서는 그 죽음까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장해서 지금 그 안락사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정말로 이 인본주의의 그 끝이 결국은 그 죽음까지도 자기의 손으로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요,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한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차지하게 하리라, 이 언약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만 차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우리 렘넌트들도 산업도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발을 내딜 때 발이 아프기도 하겠죠. 그 발을 내딜 때 힘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우리의 발걸음이 발바닥에 닿지 않으면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의 발걸음을, 발자취를 남기라고 합니다. 세상은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고 흉내를 내며 또 교훈 삼아서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오직의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발이 아름다운 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의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체의 부위 중에서 이게 토론회를 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바로 발일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의 모든 체중을 지탱해야 돼요.
사실은 가장 힘들잖아요. 손도 그렇고 사실은 모든 기관은 자기의 그 무게만 감당하면 되는데 오직 발은요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무게를 감당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드러낼 수도 없어요. 양말에 감춰서 신발에 감춰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발이요 가장 아프기도 하고 또 그 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발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발이요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갈 때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며 여러분의 그 발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복음의 평안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요 어떤 한 분이 신앙 상담을 받으시러 저 멀리 삼척에서 오셨습니다. 거의 오는 시간이 한 2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요 깊은 신앙의 상담을 나누고 좀 마음속에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털어내고 또 집에 가실 때는 하나님 주시는 또 중요한 믿음의 신실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하고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늘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며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지만 결국 우리 선택의 70%는 과거의 경험에 의지해서 저절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니 이미 우리 선생님은 답을 안에 가지고 계신데 그 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을 모르는 것과 답을 알지만 그 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홍해가 갈라지며 만나와 메추리와 쓴 마라로부터 샘물을 터뜨리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한 증인입니다.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답은 아는데 자기가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이 있습니다. 다만 그 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 앞에 정말 성령의 믿음으로 도전할 영적 사실에 확신이 있는가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발바닥으로 확인해 보시라 이 뜻인 겁니다. 우리는 지레 겁먹습니다. 무엇인가 하기 전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왜냐? 지금까지 안 됐었거든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왜?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대로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밟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그 발은 정복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발은요 요단을 밟는 발이 되었습니다. 요단은 무엇을 뜻합니까? 불가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단은 무엇을 뜻합니까?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한계입니다. 왜냐? 모세도 건너지 못한 그 강이었거든요. 하지만 언제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앞에 섰을 때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발을 그 강의 요단강에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즉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함께 동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상담하며 또 신앙의 교제를 할 때 꼭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확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가능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조차 해보지 않으니까 도전할 수 없죠. 확인조차 해보지 않으니까요. 그 땅을 가기 전에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살았던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된다 안 된다를 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불가능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 앞에, 불가능 앞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이 발은 여리고를 도는 발이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무엇을 뜻합니까? 흑암의 견고한 진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요, 사탄의 네피림의 문화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발바닥으로 도는 것입니다. 돌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현장을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앞모습만 본 거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옆모습, 뒷모습, 사선으로 본 모습, 모든 부분을 다 눈으로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그 집에 하나님이요, 이런 여리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분명 언약의 말씀은 각 가정에서 미션홈이 되어서 다민족들과 치유 대상자들과 후대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 집은 그럴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당장 방에 모자라서 사실은 쓸 수 없는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 미션홈을 하지? 그러던 가운데요, 우리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경이라도 한번 해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구경이라도 해볼래요? 무슨 뜻입니까? 능력이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가니까요, 제가 딱 두 가지에 보고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다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요, 집의 모든 창문이요, 성전을 향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장실에서도요, 교회가 보이고요, 방에서도 교회가 보이고, 심지어는 주방에서도, 심지어는 베란다에서도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거리가요 약 100m. 심지어는요, 집이요, 방이 4개, 65평. 제 수준은요 17평. 그 수준을요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집이 딱 3가지 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나는 가지고 있는 돈은 17평밖에 안 돼요. 나머지 48평을 채울 수 있는 경제는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요, 확인하러 갔어요. 국민은행도 가보고요, 신한은행도 가보고요, 우리은행도 가보고요. 일단은 1차 은행은 안 돼요. 2차 농협 가보고요, 수협 가보고요, 임협 가보고요. 안 돼요. 제가 13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혹여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이 있을까 봐.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대출도 안 되고 더 이상 제 신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13번째 갔었던 삼립임협, 그 갔는데 뭐라고 얘기냐? 혹시 사업자가 있으면 소상공인회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가지고 소상공인회 가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소상공인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모든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딱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요, 부동산을 들어가려고 가서 계약을 하려는데요, 저희 사모가 저를 딱 붙잡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사는 무슨 돈으로 하지? 이사 갈 돈이 없으니까요. 이미 집에요, 저희 집에는 그 오래된 세탁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장모님 때부터 썼던 세탁기 물려받아서 돌아갈 때마다 지진이 납니다. 집에서 이거 버려야 되는데, 순간 생각하니까요, 집은 생기겠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준비됐다고 얘기하지 말고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 안 되지 않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요, 다 준비되지 않고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이분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절대 안 됩니다.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전 주인이요, 이 집을 내놓은 지가 1년 6개월이나 지난 거예요. 팔리지 않아서 계속 다운된데, 그 마지막 500만 원 때문에 전화 나가서요, 남편하고 통화 막 하더니요, 할렐루야, 깎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에 누구 말을요? 여자의 말을 듣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시간표를 허락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7년을 살면서요, 수많은 다민족들이 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수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와서요, 쉼을 얻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길을 보게 되고요, 수많은 후대들이 왔어요, 미래의 꿈을 나누고 비전을 자라나는 그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땅을 발바닥으로 확인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불가능 앞에 믿음의 그 발바닥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그 발걸음엔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그 발걸음과 발바닥에는 뱀과 전갈을 밟아도 독이 여러분을 침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 어떤 흑암의 견세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심지어는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여러분의 그 발바닥에 주신 줄 확신합니다. 발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영적 권세의 선언이자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로 이사를 하시고 이제 졸업을 하고 새로 입학을 하며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모든 새로운 시작 앞에 하나님, 이 현장을 어떻게 정복하며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전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결국 언약의 확신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간 대학이, 여러분들이 들어간 고등학교가 여러분의 실력을 증명받아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거기밖에 못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확신으로 언약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새로운 현장에 가면 우리는 처음에 뭐라 하냐? 당황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모세가 했던 걸 싹 다 무시하고 자기가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지시한 땅 가나안에다가 목적지를 세팅을 해두고 모세에게 물려받았던 그 언약을 가지고 그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의 구속사의 흐름과 우리 교회의 말씀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 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비된 자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이라고 하는 중요한 동역자를 붙이셨습니다. 심지어 갈렙은요, 훨씬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용맹함과 또 가지고 있는 능력치로 보면은 객관적인 사실로는 갈렙이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목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모세에 섬기듯이 똑같이 모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산업인과 또 우리 후대들을 찾고 세워야 하는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그 예비된 자를 찾으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때요, 흑암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각 가정마다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가 있어요. 각 가정마다 건너지 못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정복해야 할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건너가야지 방법을 모르니까는 늘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알죠. 문제가 있는 건 알아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방법을 모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도 분명히 빛의 경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 경제가 나의 경제에 되어지는 방법을 모르니까는 늘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 새가 늑탈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흑암의 그 큰 저주의 네피림에 강한 자가 결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단은, 흑암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오래된 영적 문제는요, 결국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 성령의 역사도 멈추고요, 교회와 미래와 여러분의 후대도 같이 멈추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는 멈췄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와 성령의 역사도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멈추지 맙시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전력 투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앞에 신앙의 전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계속되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빛으로 교회는 정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30년이 됩니다. 이 땅에 머무른 지 30년 됐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서론의, 우리 빛으로 교회의 서론의 응답을 끝내고 본론의 시대로 가야 될, 요단강을 건너야 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하나님은 새로운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냐 없냐? 저도 능력 없습니다. 저도 배경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배경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천국 시민권의 권세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며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땅을 강하고 담대하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